해마다 겨울이면 큰 가마솥에 이런저런 것들을 넣어서 오래오래 구우고 또 구우면 뭐가 되죠? 조청이 됩니다. 우리 최승일 목사님께서 오래오래 연구년 연구하신 깊은 연구로서 마치 조청을 그리듯이 오래오래 구우고 달여서 만든 귀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음미하는 그것으로서 저희들에게 그 맛을 소개시켜 주실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의 빛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시간도 참된 부흥과 거룩한 능력이 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주시기 전에 구정숙 사모님께서 오늘 특별한 참여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이 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영원히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영원토록 찬양하리. 참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바람은 저렇게 쏟아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늦은 비가 쏟아 내리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오늘은 대속죄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일방적으로 다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주의 법칙도 아니고 사랑의 원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시도록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조사 심판이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네, 2단계로. 그 2단계가 어떤 단계죠? 첫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중보자의 놀라운 참 사역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 주셔가지고 주님은 하늘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합동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축복은 더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야만 되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이유가 첫째는 사탄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그건 반드시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소는 무슨 고소다? 소유권에 대한 것이다. 이 죄인은 내 것입니다. 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나도 증거가 있다. 이 아들은, 이 딸은 바로 하늘에서 나와 영원히 살 내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주가 보는 앞에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작업이란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성경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다고요? 그게 바로 강제하는 건데, 어떻게 강제를 해요? 핍박을 하는 것이다. 핍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도 분명한 이 애연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핍박이 다른 말로 환난이다. 초기 환난과 야곱의 환난. 초기 환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애언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래도 자기 편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후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될 텐데, 그때 무슨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야곱의 환난을 보니까 초기 환난보다 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뭐 하지 말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요일 현명이 떨어질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 속에 늦은 비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가까운 것 때문에 옛날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아침이 가깝다는 것. 이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렇게 될 것이라는 방법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분명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직은 뭐 믿기지 않는다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놓으신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건 사단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목숨 바쳐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을지라도 그걸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행사해 나가면 주께서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깨우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놀라운 생명의 파워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앞길에 참 보면 평탄치 않은 것 같은데, 큰 배가 드디어 해안선에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은 거기에 암초도 있고 들어가는 길이 좀 쉽지가 않아요. 대양을 건널 때는 그냥 무조건 가면 되는데, 그때 아주 훌륭한 파일럿이 올라와 가지고 선장은 뒤에 좀 앉아 계세요 하고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를 무사히 하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불. 그래서 오늘은 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 12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불이신데 뭐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다. 뭘 소멸하실까요?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옛날에 전공했던 것은 임상병리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그냥 현미경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때로는 환자들 오면 체열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 화학적인 검사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세균실에서, 세균검사실에서 세균을 배양하고 하는데, 그 잘못 관리해가지고 햇빛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균이 죽어버려요. 죄가 있는 사람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죄가 우리 속에 아직 완전히 다 제거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사탄은 불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 지금 아주 막바지로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막 노상전도 할 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하면서 아주 뭐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이 싫어하든 말든 그냥 막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신의 산을 그려놓은 겁니다. 거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분은 맹렬한 불 속에 임재하셨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자기 소원을 알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알았는가? 33장 18절에 보면 출애굽기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가 정말 그동안에 자기 한 80평생 이렇게 믿어온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여호와, 이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 백성들을 초토화시켜버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얼굴이 막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허락지 않으셨죠. 대신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모세가 당신의 얼굴을 보면 그 영광 가운데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 속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가져오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도말돼가지고 100%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뵐 수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래,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죽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줄 수가 없다. 대신에 너 여기 바위 틈 있잖아. 거기에 잠깐 서 있어. 내가 손으로 너를 가리우고 지나갈 텐데 너는 내 등을 볼 수 있을 거야. 등을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저 밑에 백성들한테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그 광채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유 제발 그 광채 좀 가려 주십시오 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 얼마나 참 놀라운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기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만 지금 여기는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이 찬란한 불꽃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보좌는 뭐다?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절에 보면 불이 보좌로부터 강처럼 흘러나온다. 와, 하나님 불을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불이 막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불 곁에
바짝 가지를 못하잖아요. 난로 불을 피우면서도 좀 거리를 둬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도 나누시고 싶어 하는데 하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고 얼마나 참 우리를 빨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애태우시는 것인지 하늘 지성소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은 이렇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신데 너무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15절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참아 보지 아니하는 자.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불이 강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불 속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 사람이 누구다? 의롭게 행하는 사람, 정직히 말하는 사람,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 참 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익숙한 불이 이게 물건들, 때로는 화재가 났을 때 주택들, 또 캘리포니아 같으면 정말 그 산불 났을 때 참 무서울 정도로 참 탔는데 그 파라다이스에 산불이 붙었을 때요, 그건 정말 무서웠어요. 사탄이 마치 불붙은 횃불을 가지고 사방에 불을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막 불이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거기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1000여 명이 모이니까 파킹랏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뺑뺑 둘러서 파킹랏인데 그 가운데 웬만하면 불이 거기에 붙을 리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막 불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 잔해를 봤더니 쇠 의자에 그 부분만 남아있고 싹 다 타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참 그런 물질적인 것이 타버리는 그런 모습은 봤지만 그 불들은 물질적인 것은 태울 수 있어도 이 죄, 우리의 생각, 개념,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이고 이기심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무리 불을 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을 피워가지고 거짓과 이기심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태우고 이기심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에 불이 붙으면 거짓도 없어지고 이기심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이 뭐냐면 사랑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죄와 이기심이, 거짓이 싹 다 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건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불이 우리 가슴에 붙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정결하게 돼버리겠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있게 돼 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평소에 늘 불편하고 두려운 생각도 들고 늘 찜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조사 심판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분을 만났는데 제가 물었어요.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났지 않습니까? 그 첫째 천사 7절의 말씀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마태복음 22장의 결혼 예식장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서 하늘 아버지는 최종적인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럼 거기까지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두려운 이야기지. 그 예복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했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던졌어요. 그 한마디가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 교회 유수한 학자들이 이 연구한 것들을 다 검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불을 붙인 한마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와, 주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그 고초와 쓰라림과 참 침뱉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 놓으신 게 그게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 예복을 받아 입으면 근데 받아 입는다는 말보다 좀 더 가까이 하면 그 의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접하면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영접되면 예수님이 마련하신 모든 의, 거룩함, 품성, 하나님의 인,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와,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진리의 고리를 이렇게 저렇게 잘못 끼어가지고 성령은 성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의는 의고 또 예복은 예복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너무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인간이 되셔서 이제 무소부재를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가지시고 이 땅의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살 몸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아,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원고에 없는 말을 계속 해가지고요. 여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사야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견고한 바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 되고 영적 육적 양식이 어떻게 된다? 공급되고 생명의 물이 어떻게?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불에 대해서 여기 좀 더 자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아가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거기 몇 장이란 말을 안 적어놨네요. 집에서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노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야, 그 불타는 불 속에 거하시는 불이 강처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파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천국은 그 사랑이 다스리는 곳에서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러니 하늘은 뭐다? 영원한 낙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바쁜 일이 있고 오늘 저녁에도 꼭 오셔야 될 분이 못 오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각각 다 사정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린 애들까지도 참 바쁜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럼 방언도 아니고 애언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사랑장에서 우리가 참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참 확실합니까?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고 바로 이 시대에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원천 되신 그분을 만나지 못해도 뭐 할 수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 있는 것 다 갖다 구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불 속으로도 뛰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신 예수님, 모든 일이 바빠도 언제나 그분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늘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겠다. 밤이 없겠다.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곁에는 창조된 발광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사랑의 빛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영광이 해, 달, 별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고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이런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사랑의 불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꼭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뭐다? 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나보다 하라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참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길을 열어주신 사랑하는 주님을 인해서 정말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감사를 정말 하루 종일 감사를 드리고 1년 내내 감사를 드리고 평생 감사를 드려도 그 감사는 부족하게 돼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사랑의 불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만난 사람들은 몸이 좀 불편해도 세상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참 평소에 이게요 평소에 들던 그 푹푹 들었던 것이요 요즘 왜 이렇게 무거워졌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나이는 속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참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대속죄일의 규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네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요구하신 게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질 것이라.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립니까?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이 속에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이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괴롭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괴롭게 하라. 고행을 하라. 이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회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하는 그 말이 바로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지금 여기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하면서 회개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16장 이 속에 나와 있는 규례 속에 16장과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속죄일날 어떤 일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무엇을 했고 자세히 나옵니다.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명상하시면서
깊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 하는 그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처방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부터 보면 와, 이 조사 심판이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했는데 2022년 벌써 178년이 됐어요. 지금 이 말의 실제적인 대속죄일의 의미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라. 사실은 우리 금식하는 기간이 일 않고 금식하면서 물만 마시면 며칠을 살 수 있겠어요? 기록에 보면 65일을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며칠 하고도 놔둔다고 그냥 제가 요양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꼭 이 사람은 금식을 해야 되겠네. 너무 과체중에다가 뭐 좀 시키면 아이고 저는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사람마다 이제 뭐 물금식을 할 수도 있고 즉급식을 할 수도 있고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요 한 3일째가 제일 문제예요. 며칠이 지나고 나면 와, 저 금식 좀 더 하랍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이 노폐물이 배출되고 난 뒤에 이 얼굴 피부나 이런 거 만져보면요. 아, 이게 너무 소프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선택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일이 첫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은 하되 누가 첫째?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첫째 될 수 있도록 그걸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일이 마치 도둑 맞는 것처럼 아주 큰 사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찾는 일을 첫째로 하고 나머지 또 6일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지금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참된 회개의 시간이다. 증오모험 2권 348페이지입니다. 시작.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준비할 때 항상 성경과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작은 등불되는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이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선자의 증언의 말씀을 벗어나오게 되면 그건 정말 사망의 길에 들어서 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강력히 공격하는 게 자기의 신분을 너무 많이 노출시키게 된 게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을 무력하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의심하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그 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심판에 대한 시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심판을 부인하게 되면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특별한 정말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지성소와 직결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인데 그걸 갖다가 잘못 가르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밝혀주시는 게 뭐다? 증언의 말씀이다. 증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이 증언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참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는지 참 감사를 드려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점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쭉 말씀들을 나눌 때 제 친척이 들어도 아이고 이 친구 말씀 나를 공격하려고 말씀 다 뽑아가지고 그런 말씀만 하고 있네.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미리 이 교회 안에 참 주어진 증언의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고 또 150명 이상의 학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교제를 나눴던 그분들의 확실한 증언의 말씀에도 일치하고 성경에도 일치한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런 몇 사람 공격하고 또 어떤 무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은 자기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상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셨는지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이제 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첫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집에 가셔서 편히 쉬셨다가 내일 저녁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죄를 우리 안에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온몸 다해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 특별히 이제 조사 심판을 시작하는 그 지점이 아니고 이제 곧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성소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저 우주의 왕자에 앉히시기 위해서 마지막 애를 태우시며 우리에게 피를 뿌리시며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속죄의 의미를 보다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동산에 주님의 붙드심과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